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장 18절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이 찬양대의 가사처럼 열어달라고 고백하는데 여러분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사모할 때 일마다 때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문이 열려지는 귀한 축복으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가 되게 되면은 여러 가지 결심과 뜻을 세우게 마련입니다. 소위 말하는 뉴이어 레졸루션을 갖게 되죠. 건강을 위해서 새해는 이렇게 살겠다. 내 신앙의 영성을 위하여서 또한 삶의 습관들을 바꿔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그러한 삶이 미래로 나가는 삶이 뜻깊고 의미 있고 그리고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새날을 위해서는 반드시 결단과 선택이 함께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기 위해서 먹을 거 다 먹고 놀 거 다 노린 다음에 밖에 나가서 아니면 트레드밀에 대학도 한 30분도 앉아있지 못하고는 새해는 건강을 원해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런 공식은 정말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자전거락도 돌리고 한 바퀴락도 돌고 어떠한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 건강한 것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고는 변화를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삶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결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서 꿈꾸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지켜보면서 옳은 선택을 하게 되었던 한 변두리 사람의 여인의 이야기가 이 여리고성의 멸망과 함께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장은 통째로 봐야 됩니다. 1절서부터 끝절 24절까지 보아야 되는데 기생 라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생 라합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 유숙하더니 그랬습니다. 기생의 집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이사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음행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 이것을 다 공역이라 말하게 됩니다. 그냥 개인 업자가 이렇게 성경 번역하고 신학자 한두 명 시켜갖고 번역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교단에서 뜻을 모아서 번역하게 되었던 것이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인데 이 공역의 성경들은 한결같이 기생이라 말하지 않고 창녀 라합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21장 3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내용들과 같습니다.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바로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신 다음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스 해놓고 노로 하는 아들과 노 해놓고 예스한 아들과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겠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신 다음에 바로 세상의 조건으로 보게 되었을 때는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그들이 제사장들보다 백성의 장로들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던 것처럼 변화의 삶,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여기며 선택하며 쫓는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조건, 종교적인 조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게 됩니다. 오늘 나합을 저는 이렇게 타이틀을 붙이고 싶습니다. 줄을 잘 잡은 사람, 줄을 잘 선 사람 나합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습니다. 나합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오게 되었던 2명의 정탐꾼이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되자 자기 집 옥상에 그 3대라고 하는 것이 유대인들이 입게 되는 아마포 옷을 만들게 되었던 아마 그 자루가 있게 되는데요. 그 대들이 있게 되는데 보통 1.2m까지 이렇게 자라고 난다고 합니다. 그 무수한 그러한 그 숲속에다가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생 나합의 집을 향하여서 여리고의 왕과 군인들이 다 알고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집에 누구 왔었지? 라고 말하게 되자 딱 잡아떼면서 두 정탐꾼을 미리 알고 보호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럴까? 10절과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10절과 11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느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위아래 어디를 살펴보아도 니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왕과 군대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선택한 믿음을 나합이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선택과 결단의 반복되는 여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저만 보고도 스크린 안 보고도 저만 보고도 외울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무한하게 사랑하신다. 아니 그 사람은 복 주면 안 돼요. 나는 복을 받아야 되겠고요. 북한의 김정은이 사랑하면 안 되시는데 곤란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가까운 소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게 되면 영생이 없는 것입니다. 아이 그 사람 불편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불편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영생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라고 하는 이 선택은 언제나 나의 몫이었고 나의 결단에 따르는 응답의 결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미난 것은 아까 줄을 잘 잡았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 밧줄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제가 구글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게 되었더니 밧줄이 그 박의 줄 그것이 경음화되면서 박줄인데 밧줄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여러분 밧줄이라는 말도 쓰게 되고 무슨 줄도 써요? 동아줄이라고 하는 말도 쓰게 되는데 동아라고 하는 식물도 박의 일종 가운데서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밧줄과 동아줄, 이 동아라고 하는 식물은 박보다 더 크고 줄기가 더 두껍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아줄이라고 하는 말과 밧줄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햇님과 달님의 이야기, 그 호랑이가 쫓아오게 되었다가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 내려오게 되어서 죽게 되었던 이야기,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서 줄을 잘 잡아야 되는 것이고 하늘줄이 내려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린 시절서부터의 경험은 우리가 다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라합은 창가에 붉은 줄을 내리게 내오면서 생명줄을 붙들게 되었고, 이 생명줄을 내려놓게 되면서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변두리의 사람이라도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변두리의 변방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신앙 고백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8절 말씀에도 있게 되는 것처럼 창가에다가 붉은 줄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가 있었을까? 사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그 사진이 하나 들어가져 있지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어디라고요? 이게 어디더라고요? 여리고성입니다. 해발 1100m가량의 높은 고지에 있는 그러한 성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서 강도 만난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이야기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성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퀴즈입니다.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50%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 가운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기생라합이 여기 살았다. 아니면 여기 살았다. 1번, 2번. 예?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어디요? 2번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바로 메인 스트릿이고요. 성벽이 있고 또 쳐져 있잖아요.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고, 여기는 변두리, 변방의 사람들이죠. 이 성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정확하게 고정을 할 수 없게 되지만은 어떤 해석에 보게 되면 요 사이와 요 사이가 한 9m 정도 틈이 벌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거대한 나무들을 세워놓고 그 난간 가운데서 이 집들이 이렇게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이 여기까지 들어오게 되었다가 여기 다 보고는 걸리게 되었으니까 도망치게 되었다가 밖으로 바로 나가지 못하게 되고 바로 이 가운데서 하나의 집에 이렇게 머물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집이 나합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합은 이러한 변두리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바깥벽에 살게 되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정탐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신신부탁하게 되었던 것이 12절과 18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정복하게 되었을 때 우리 아버지의 집을 구원해 달라라고 말하게 되었고,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구원하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나합이 거리의 여인이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족의 생존과 생계를 위하여서 거리의 여인이 되는 비참이 있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속에서도 만남과 고백과 그 표현이 참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느냐? 남녀와의 사이 속에서도 고백도 중요하지만은 피차의 만남 가운데서 대화하면서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요. 그랬을 때 피차가 이렇게 존중받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시며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함부로 쓰지 않는 고백인데, 이방의 사람이었던 나합이 자기가 직접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고백하게 되면서 위아래 세상을 만물을 다 들춰보아도 하나님 야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시면서 나합의 집에 구원이 입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서 성경 가장 두꺼운 책이 어디예요? 답을 드렸잖아요. 시편. 몇 편까지 있어요? 150편까지 있어요. 뭐 창세기가 50장으로 길어도 시편만큼 길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시편은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은 사람의 언어입니다. 근데 사람의 언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다른 말씀 같은 거, 예언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셔서 이것 하라, 이것 하지 마라, 이것 하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지 잘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라고 말하게 되면은 시편 150편의 말씀은 다 인간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을까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대적들 앞에서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은 마음의 침체를 경험하게 되었을 때, 수많은 삶의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지켜주셨기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시편이 위대한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삶의 갈등 가운데서 경험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나합도 똑같은 고백을 드리게 되었는데 이 고백을 정탐꾼만 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고백을 듣고 귀히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정탐꾼은 흑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어떤 흑역사가 있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25일 내지 40년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뺑뺑이를 돌고 연단과 훈련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그랬죠? 정탐꾼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나서 이렇게 보고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시비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거는 여호수아와 갈렙도 인정하게 되었던 팩트입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사실에 대하여서 어떻게 평가를 내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십자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팩트와 평가는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민수기 13장 28절에 나오게 되었던 아낙 자손이 있게 되고 그 땅의 소새는 그렇게 많이 있게 되지만 그들은 무기도 좋고, 이거는 슬랭을 써서 죄송합니다. 빼박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실에 대하여서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마음가짐과 다짐을 가지고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친히 그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 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지만은,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려고 하게 되면서 강력하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끝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싫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너희가 알리라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아라 여겨주셔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싫게 여기게 되면은 광야 40일이 변하여서 40년이 될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전에는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와 반응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되는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함께 동행하여 주셨기 때문에 두 분의 정탐꾼의 보고는 이렇게 끝을 맺으면서 여호수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 땅은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간담이라고 한 말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두려움 가운데서 녹아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유대인들의 고유한 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표현하게 되면 무너졌어라고 하는 말이고, 그냥 두 다리가 풀렸어라고 하는 그러한 관용우구가 바로 간담이 녹더이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시브리어 원문의 성경의 뜻을 문자로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 얼굴 앞에서 절망적으로 자포자기하더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번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하기 때문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었던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이 거친 시간처럼 경험하게 되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재가 함께 경험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복과 은혜 가운데서 그들은 광야를 지나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라합도 함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집안의 미래를 담보하게 되었던 라합의 거룩한 선택과 결단이 정탐꾼들을 보호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게 되었던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가만히 보실까요? 자, 여러분의 성경 평소 실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라합입니다. 요 사람이 요 사람하고 결혼했대요. 그래서 누구를 낳았다고요? 보아스. 누구죠? 남편이죠. 이 사람의 별명이 뭐였어요? 베들레헴의 유력자입니다. 베들레헴의 유력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과거를 알고 있죠? 과거를 묻지 말라 그랬는데 성경이 소개해서 우리는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여인인지 알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하게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어서 어떻게 해요?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는 그 몇십 년 사이에, 이때 보아스가 룻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성서학자들이 보게 되었을 때 45서 한 50 이렇게 보게 됩니다. 중년의 나이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는 베들레헴의 유력자가 되었다라죠. 자, 보아스는 금방 말씀하신 것들은 누굴 만났어요? 룻을 만났어요. 룻은 어디 나라의 여인이에요? 모압 땅의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벳이라고 하는, 왜 오벳이라고 이름을 졌는지 소개해드렸어요. 종, 머슴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게 되는데, 중요한 사실은 오벳은 누굴 낳았어요? 이세. 이세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이렇게 낳게 되었습니다. 이 집안 이야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보게 됩니다. 보아스가 베들레헴의 유력자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갖고 있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소개되었던 것인데, 또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에 가게 되면은 그 밭이 하나 있게 되는데 과거에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이렇게 붙여놓게 되었다라고도 합니다. 그 땅이 정말 그 땅인지는 족보와 등기를 봐야 되겠지만은 그렇게 붙여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을 향하여서, 이방의 여인이고 사별의 아픔과 경험 있게 되었던 여인인데 그를 향하여서 너그럽고 관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함께 가정을 이룰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웠을까라고 하는 거죠.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어머니 라합에게서 배웠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서 이방의 여인을 품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게 되었던 그 시작과 출발은 어머니로부터 배우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답보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공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내 신앙 지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유튜브를 통하여서 유명한 목사님, 신학자, 그러한 사람들의 강의와 말씀들을 얼마든지 그렇게 들을 수가 있고요. 좋은 음악을 가지고서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공유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참가치입니다. 또 하나 공유해야 될 뜻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가족들과 함께 예비하고 자녀들과 함께 예비하면서 여기서 함께 신앙의 기쁨과 은혜를
공유하게 되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그러한 전통과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합은 자신의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서 창문에다가 과감하게 생명줄 붉은 줄을 내어놓는 믿음의 결단과 선택을 하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과거의 경력, 그의 과거의 사람들로부터의 평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결단은 하나님이 귀히 여겨주시면서 생명의 줄로 함께 인도해 주실 텐데, 그 은혜와 복이 나만의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더불어서 공유하는 경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이 라합을 통하여서 보아스까지, 그리고 이새까지, 다윗까지, 우리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신앙의 귀한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는 그렇게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세워갈 수 있고 믿음의 공유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생명줄을 내어놓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합이 눈앞에 보이는 왕의 군대와 왕의 사람들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투명의 정탐꾼, 볼품없고 쫓기는 자를 선택하였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구원의 아름다운 생명줄이 그 집안에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 안에 우리가 살려면서 줄 잘 서야겠습니다. 줄 잘 잡아야겠습니다. 진리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 안에 붙들린 바 되어서 생명과 구원을 경험하며 나의 구원이 나의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 가운데 구원이 되는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과 흐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